찾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선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너가 언제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앞서 말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은혜 가운데 한 주일을 지냈고 은혜 가운데 주일을 맞았으며 주님의 은혜에 이끌리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은혜 중에 사나 은혜에 보답함이 없었고 감사하지도 못했으며 은혜를 오히려 헛되이 받고 주님의 이름에 욕돌린 일이 너무 많기에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그 거룩한 이름을 저버리고 살 뿐 아니라 전혀 은혜를 알지 못한 자인 것처럼 절망하기도 하며 낙심하기도 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것을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는 저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오나 저희는 오히려 미워하며 살았으며 성령은 베풀라고 하실 때에 저희는 오히려 빼앗으며 살았습니다. 성령께서는 분명히 온유와 겸손을 저희에게 가르치시건만 저희는 교만하며 불신앙의 사람으로 살았던 모든 일을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이 그렇게 크건만 저희는 땅속에 속하여 이것을 이루지 못했으며 또 이미 버려야 하고 끊어야 할 일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살아온 미련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건강도 물질도 지혜도 시간도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 항상 어리석고 무둔하여 하나님의 뜻 대신에 나의 뜻을 이루려 했으며 주님의 평화 대신에 인간의 마음으로 자기의 의지로 살아가려 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 많은 사람을 괴롭히기도 했더니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 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어둠에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노래 흘러 시온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제 22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제2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바다가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할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91장 찬송합니다. 91장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별유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93장 찬송 부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북미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캐나다, 미국, 멕시코 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멕시코의 한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멕시코의 그러니까 카톨릭 국가인데요. 위에서 주님께서 또 한인 교회들이 복음 선교로 더욱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북미 선교를 위해서 카나다와 미국과 멕시코의 한인 교회들, 특별히 멕시코 한인 선교를 한인 교회들을 위해서 복음 선교에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동대문구, 중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성결과 순종과 섬김을 익혀나가는 성도됨의 은혜를 더욱 받게 해달라고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 유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성도들을 대신하여 양홍식 성도 주님 앞에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창한 날씨와 푸르른 나무와 또 맑은 하늘이 펼쳐진 6월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도 산출의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특히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가족, 친족들,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 및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모든 귀한 인연에 감사하며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계 선교를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북미 선교, 캐나다, 미국, 멕시코를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특히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을 위하여 주님 특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따라 많은 것들이 변화될 터이온데, 하지만 우리는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과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와 눈물로 또 헌물로 섬기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와 나라와 한민족을 위한 중보기도 드려옵니다. 주님, 이번 6월부터는 이제 새로 뽑힌 22대 국회가 개회됩니다. 주님,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 앞으로 4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위정자들이 오니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국민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이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지역복음화를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서울 중북부 지역, 동대문구, 중구, 상계동 지역을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특히 예수소망교회가 이 지역을 믿음의 전초기지로 삼아서 우리 예수소망교회를 통하여서 상계동이, 상계동을 통하여서 서울이, 서울을 통하여서 이 전국으로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앙성장을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특히 성도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각자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몸된 일꾼으로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선결하게 살며 섬김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성령으로 함께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주님, 오늘 주시는 또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씻기고 한 주간 지친 영혼들에게 따사로운 햇살과 같이 또한 담비와 같은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20장 요한복음 제20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9절로 23절까지 말씀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의 184면 요한복음 제20장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정말 우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항상 숨을 내쉬는 감사하되 성령을 받으라. 23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뉘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뉘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469장 찬송합니다. 469장. 맑은
가락에 올려나네 하늘 국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구해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무한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정로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게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혹시 핸드폰에 녹음 기능 있으신 분은 오늘 말씀을 좀 녹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녹음 준비가 안 돼서.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더 왕성히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제20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강의 112번째 시간, 요한복음 전체 정리 3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제자들에게 계속 평강을 선포하셨으며 이것은 진실로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선교의 사명과 사제의 권세를 지닌 성령의 능력 아래 있는 사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셋째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믿음과 얻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오늘 6월의 첫째 주가 되어져서요. 우리 예수소망교회 비전을 살펴보는데 예수소망교회의 창립 비전 거룩한 행복 주부안에 있죠. 그 안에서 굵은 검은 글씨로 되어져 있는 거 가로는 빼놓고 그 내용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체험이 있는 교회,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거룩한 기쁨의 전파가 있는 교회, 거룩한 헌신과 축복이 있는 교회, 거룩한 기다림과 승리가 있는 교회. 아멘. 두 번째 줄에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계됩니까? 믿음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은 또한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해서 믿음과 말씀이 관계되고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믿음이 진정한 믿음일진데는 사명과 동반되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은혜와 말씀과 사명과 관계된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심, 믿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신심이란 말은 누가 잘 사용하냐 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천주교인들이나 불교인들은 신심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단어를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영어로 믿음 그러면요. 영어는 faith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심 그러면 believe, I believe in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believe, I believe 할 때 그 believe라고 하는 것이 believe in 뭐 뮤직 나는 음악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할 때 그 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I believe in religion 뭐 그런 것이 다 신심입니다. 여러분 신심도 중요해요. 신심의 중요한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로서의 기독교에는 신심이 필요해. 신심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요 예수님 상관없이도 천주교를 다니든 절을 다니든 교회를 다니든 그 사람들은 체험이 있어. 근데 우리는 그 신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위에 믿음인데요. 믿음은 은혜요 말씀으로 말미암는 사명과 함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요. 추우시면 저 뒤에 선풍기는 끄셔도 돼요.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한 형제는 기도 순서까지 바꿔달래서 나왔는데 기도하는 거 보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미국 선거까지 걱정을 해주네 그러면서 그랬는데 우리 이제 지난주 말씀을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세 가지 요점이 있었는데요.
성경은 1.1획도 가감이 없다라고 하는 신화에서 벗어나라. 그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늘 그 말씀을 그냥 말씀만 드리고 봐서 좀 살펴보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신약의 6면, 신약 6면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주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제가 1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18절, 19절, 20절을 보았는데 여기 18절에 나오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란 말씀하고 성경은 1.1획도 가감이 없다라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예, 19절, 20절로 그것이 보충되어지는데요. 율법의 말씀,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변함이 없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 말씀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의 1.1획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1.1획이 가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화요, 거짓말이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런 이야기를 저는 언제부터 듣고 지나왔냐 하면 1970년대 열심히 있어가지고 학생회장 뭐 이런 거 할 때요, 부흥회에 나가가지고 부흥사 목사님들 맨날 성경은 1.1획도 가감이 없어. 그걸 배웠다고. 그리고 청년회장을 하고 신학교를 들어가고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 가져보지 않았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보니까요, 이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신화로 만들어 버리는구나. 제가 전해야 되겠다. 성경이 1.1획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8절밖에 안 나오고 이것은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 변함이 없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우리 세상 끝날까지 변함 없어요. 사람들이 살아갈 길이에요. 믿길 바랍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십계명 율법을요 어떻게 하고 왔어요? 머리에 이고 하면 큰일 난다고. 우리는 이제 그 십계명을 율법을 밟고라는 건 뭐냐면 그 길로 우리는 인생의 길로 알고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화 벗어나고 두 번째로 성경은 여기에서는 이 말하고 저기에서는 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열심히 읽다 보면 그런 걸 많이 경험하셔요. 성경은 여기에서 이 말하고 저기에서 저 말하는데 사람이 말을 하면 뭘로 알아들어야 돼요? 말하는 의도를 중심으로 알아들어야 되죠. 부모가요, 아이고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러다가도요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버릴까 보다 할 때는요 자식이 어떻다는 거예요? 야, 말 잘 들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 왜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버립니까? 의도를 알아야지. 성경을 여러분 계시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중심적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다 야, 네가 죄를 지면은 내가 자손 3세대에 이르기까지 벌을 줄 거야. 그리고 잘하면은 자손 만대까지 복을 줄 거야. 그런 말씀이 있고, 야, 포도를 네가 먹었는데 네 자손이 시겠냐? 그러니까 각 사람은 각자 자기의 벌을 자기가 받아야 돼. 에? 자기가 행한 대로 받기로 있어. 연좌제가 아니야. 뭐 이런 거 다 거기 강조하는 의도가 있죠. 계시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의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봐라. 그런 말씀 드렸고, 세 번째는 모든 성경은 구약은 신약 중심적으로 보고 신약은 요한복음 중심적으로 보고, 왜 그러냐? 요한복음의 최종 계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제가 여러분 요한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왜 그래요?
요한복음이 성경에서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 최종적 계시이기 때문에 이걸 잘 살펴보고 이걸 중심으로 기준점을 삼아서 해석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19절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안식 후 첫날이면 오늘로는 언제입니까? 날짜가?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안식일이냐 하면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가 그들의 안식일이에요. 우리랑 전혀 계산법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유대인들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막 그 오후 4시 반 5시 되면요 종을 치면서, 우리 두부 종 오면은 종 치잖아, 이렇게 흔드는 거, 그런 것처럼요 상점문 닫으시오 하면서, 빨리 닫으시오 하면서 돌아다녀요.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가 이제 유대인들의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 안식일 우스운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유대인이 손짓을 하더래. 그래가지고 한국인이 갔더니, 예루살렘 사는 사람인데, 예루살렘 대학교 학생인데, 이거 불 좀 올려줘 그래. 뭐냐 하면 자기 손으로는 불을 못 올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좀 올려줘. 너는 이방인이니까 좀 올려줘.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안식 후 첫날이니까요, 이제 안식일이 지나가지고 그날 저녁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시간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제자들한테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슨 두려움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유대인들이 왜 두려워요? 예수님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잡아서 죽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죠.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것도 얘기할 말 있지만 접어두고, 주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말씀하시면요 창조의 역사가 있어요. 믿기 바랍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주님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23절까지의 본문에서 몇 번 하십니까? 19절에 있고 또 어디 있죠?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셨는데, 26절에도 보면은 뭐가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3번씩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평강이라는 말을 영어로 쓰면 쉬워요. 피스 그래요. 피스. 영어의 피스인데 그 피스를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을 합니까? 평화라고도 번역을 하고, 평강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화평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우리말 성경에 똑같은 피스를, 헬라어 에이레네를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냥 하나로 번역했으면 좋았을 텐데, 평화, 화평, 평강, 이렇게 3개로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제자들이 마음이 두려워하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의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안정감이 없습니다. 어떤 상태일 때 그렇습니까?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 두려움과 근심, 걱정, 그 사로잡혀 있을 때 평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평화가 찾아가요. 아니 근데 주님이요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씩 계속 제자들 만날 때마다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토록 인생들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빠진다는 것이죠.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잡아 죽일까봐 두렵잖아요. 네? 폭력이 많은 사회에서는요, 저는 미국 사람들을 편안하게 사는 데는 산다고 그러지만 대도시는
무섭대요. 예? 총이 막 있어가지고 아이고 미국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도 두렵죠. 근데 또 뭐냐면은 병 걸릴까봐 두렵죠. 다 두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제가 안 돌아가면요 먹고 살 걱정 때문에 두렵죠. 계속해서. 자, 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의 비밀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예? 거기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야 인생들이.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실 때마다 뭐라고 하셔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계속 선포하셔요. 저는 뭐가 감사하냐 그러면요. 야, 주님 진짜 우리 형편을 아시는구나. 똑같은 말씀을 3번씩이나 그 짧은 본문 안에 3번씩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형편이 어떤 줄 아시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인 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알아주셨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 예? 알아주시니까 감사해. 근데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주께서 은혜로서 평강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에이레네는 이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에 있는데 또 어디에 보면은요 있냐 그러면요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308면에 신약의 308면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인데요. 제가 22절 봅니다. 여러분 23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자 근데 성령의 열매를 보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뭐부터 시작하냐면 사랑이나 화평 그랬습니다. 여기 화평이 평화예요. 평강이에요. 에이레네예요. 그 후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습니다. 보통 신학자들은 3개씩 묶어요. 사랑이나 화평을 묶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을 묶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주로 묶는데 여러분 은혜로서의 평화 에이레네는 주님이 선포하심으로 찾아왔는데 성령의 열매로서의 평화는 화평은 평강은 어디서 올까요? 이것은 인간의 욕망과 격동을 다루고 잠재우고 이긴 열매로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 영혼의 욕망과 격동을 다루고 잠재우고 이긴 열매로서의 평화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라 화평 그랬는데요. 우리는 제일을 사랑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사랑이 있기 위해서 뭐가 받쳐줘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에 기쁨과 평화가 받쳐줘야 사랑이 나와요. 여러분 중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어요?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것은 모두의 바람인데 잘 안 돼.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광이 넉넉해야 되는데 광에서 뭐가 안 나와? 평화가 나오고 기쁨이 나와야 되는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고요. 슬픔이 있으면 사랑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비밀 열매로서의 평화가 나오려고 하면 우리 자신을 다뤄가지고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이 다루어져서 이 평화가 나오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될까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있어야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믿기 바랍니다. 평화가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인내. 네? 평화가 있으려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 잘해줘. 네. 여러분 운전하는데요. 양보 안 하고 내 권리 주장하면 어떻게 되죠? 양보 안 하고 내 권리 주장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내 권리 주장하고 내가 앞서가는 내내 뒤쫓아오는 차하고요. 마음에 부담이 있어 없어요? 웬만한 사람 부담 있어요. 차라리 내가 뒤로 가는 게 훨씬 나아. 예?
여러분 운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평화입니다. 예? 영적 심리적 안정감 없으면요 사고 나요. 심리적 안정감 평화를 얻으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참아주고 자비를 베풀고 선하게 대해주고 예?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여러분 열매로서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다루어져야 돼요. 경상도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쪼대로 살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쪼대로 해보자는 거지 막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성질대로 네 성격대로 해봐. 그럼 나랑 부딪히자는 거야 안 부딪히자는 거야? 부딪히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 속에 있는 그 욕망과 격동들을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다루고 잠재우고 이겨서 그래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잘 다루시는 것 같아. 내 안에 있는 성질들을 잘 다루시는 것 같아. 여러분 계속 잘 다루시기 바랍니다. 그 자기의 성격, 자기의 성질, 자기의 분노, 자기의 권리, 막 이런 것들을 잘 다뤄서 그래서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으로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평화가 있다. 평화가. 에이레네요. 그 평화가 있는 사람이 그리고 기쁨이 있는 사람이 그 영혼 속에서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믿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사랑은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최정상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 위해서 기쁨과 평화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와 양선이 있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와 기쁨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 그 은혜와 열매로서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늘 기도하는 심령들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열매로도 나타나야 돼요. 주님과 우리가 함께 이 평화 속에 평화의 부르심 가운데 힘쓰는 자들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요한복음 말씀으로 돌아가서 24절로부터 31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24절로 31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24절 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보게 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전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게 이심을 믿게 하려 함으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숨결로 임하신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월 19일 지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도 행하고 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언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강림하신 성령님은
거기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들에게 임하시면서 그로 말미암아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 외국어 방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선교적인 지향성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신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어떻게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주셨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하신 것이 먼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하신 것이 먼저입니까? 제자들에게 임하신 게 먼저예요. 근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네. 누가복음의 성격이 선교 행전, 선교 지향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120문도가 성령 받고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거에 관심이 있어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노니.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계시 중심적인 거예요. 누가복음의 계시의 목적은 뭐예요? 선교지향적인 거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어느 책이 더 나중에 쓰여졌습니까? 요한복음이 30년 후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최종적 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때 성령은 어떤 성령이시냐?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은 뭐냐 하면 사죄의 권세, 사죄권으로서의 성령이셔요. 그걸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너희들에게 준 것인데 여기에 너희들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도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명령과 권세인데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보냄받은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선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또 모두 주셨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죄의 권세를 주셨다. 사도들의 공동체에 주셨다. 교회에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성경주회에 우리 밴드에 쓰는 성경주회에도 이런 말씀을 썼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선교의 사명과 사죄권을 가진 성령의 능력 아래 있는 사도들의 공동체가 지상의 교회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성경주회를 썼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한테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건 어떤 존재일까요? 21세기 한국 교회를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린다면 사람들이 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패와 혹은 성추문과 분열과 권위주의와 비과학성과 열정주의와 호전성과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역기능적인 집단이 지상의 교회 아닙니까? 한국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과 오늘 현실의 교회가 얼마나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푯대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푯대. 성경적인 교회가 푯대가 돼야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성령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신 사죄의 권세는 어떻게 사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어떻게 나타났냐? 사죄권을 어떻게 실행했느냐? 그러면 역사적으로 교회는 세 가지로 실행을 했어요. 천주교회에서는요, 일단 그 사죄의 선포가 있는데 사죄의 선포가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해소라는 데 가가지고 신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신부가 뭐라 그러냐면 골목 10번 쓸어 100번 쓸어 성경 마태복음 10번 베꼈어 뭐 이런 것들을 준단 말이에요. 고해성사를 하게. 근데 동방정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동방정교회에서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성을 많이 부르고 있을 때 가가지고 신부한테 조용히 얘기해요. 고해 장소가 따로 없어요. 그럼 신부가요 또 조용히 얘기해. 너 잘못했어. 잘하지 않아. 잘못했어. 또 그럴 거야? 아니. 그럼 너 이번에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잘못했으니까 열흘 동안 저녁 설거지. 예, 알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 개신교는 보통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분들은 주보를 볼 때 아시겠는데 참회 심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회 기도를 하고 예배 시작할 때 참회 기도라고 뭐를 해요? 사죄 선포를 한다고. 응? 우리 이 주보를 자세히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시면 맨 앞에 뭐가 돼 있어요? 네. 참회 기도와 사죄 선포가 있어요. 그게 1번의 실행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의 강론. 그 설교 자체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죄의 실행인데 사죄권의 실행인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계속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죄악이 씻어져 믿길 바랍니다. 예? 세 번째가 뭐냐면 성찬의 집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령 강림 주일에 성찬을 식을 했는데요. 이 성찬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의 문제는 뭐냐면요. 예배 드릴 때마다 매주일 성찬을 집행하지 않아. 보통 1년에 2번 혹은 3번, 4번 이런 정도밖에 안 합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마는 사랑의 교회에 오카는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하기를 소원했어요. 칼빈이 장로교회의 신학의 근거라고 했었는 칼빈이 니네들 매주 해라. 제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 그러면 소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하려고 이렇게 목회 관련에 힘을 쓰셨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아니고 지금 1년에 4번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개신교회의 한 교단에서는요. 매주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자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천주교는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천주교? 우리 성경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신약의 277면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11장 25절 여러분 좀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5절 시작. 시부에 또한 이가 진단을 보고 받았으되 이 자는 내 그릇으로 새 언약이니 그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천주교회에서 새 언약을 상징하는 피를 상징하는 잔을 줍니까 안 줍니까? 천주교 안 줘요. 그게 종교개혁의 중요한 이슈였어요. 지금은 묻혀버렸지만 종교개혁의 주요한 이슈가 성찬의 잔을 주느냐 안 주느냐, 포도주를 주느냐 안 주느냐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마실 때마다 그랬는데 우리말에는요, 우리 한국말에는 주어가 잘 빠져. 예? 밥 먹었니? 밥 먹었어. 주어가 누구예요? 추론을 해야 돼. 예? 영어에는 당신 밥 먹었냐? 나 밥 먹었다. 꼭 주어가 나오는데 우리말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마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2인칭 복수 대명사가 뭡니까? 2인칭 복수 대명사. 너희 혹은 너희들 하죠? 헬라어에는 여기에 너희 혹은 너희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걸 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천주교의 미사에서 누구만 마셔요? 신부만 마시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예? 마실 때마다 성도들이 이걸 마실 때마다 누굴 기념해야 돼?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피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보혈의 권능이잖아.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정교회는 잔을 줘요. 2000년 내려온 교회 중에 여러분 제일 주목해야 될 교회가 정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 그것들을 흔들림 없이 가지고 내려왔어요. 천주교도 변화되고 개신교도 변화했지만 그들은요 잔을 처음부터 다 줬어. 주는데요 뭐가 문제가 됐냐 그러면 천주교도 잔을 안 주게 된 게 예수님의 피라고 아니까 사람들이 덜덜 떨어져. 그럼 떨어진 걸요 신부들이 핥아 먹어야 돼. 예수님 귀한 피니까. 그러니까 안 돼. 주지 마. 그랬는데 정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가면 잔을요 이렇게 들고 오는 순서대로 주는 거예요. 근데 잘못 받아 먹는 사람 잘못 떨어뜨리잖아. 그러니까 신부 2사람이 더 붙어. 3사람이 주는 거예요. 밑에다 큰 천을 들고 받쳐 떨어질까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요. 그 성찬식에서 잔을 주는데 잔을 주는 이유가 뭐에 기인한다? 사제 권세를 사제권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사제권을 실행하는 방식이 3가지란 말이에요. 참회의 심령, 주님의 말씀, 성찬 이것으로서 계속해서 이 사제권을 실행하는데 실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이제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후반부를 가지고 천주교에서는요 고해를 하는 이유는요 해달라는 거예요. 그 죄가 사함받았다고 선포를 해달라는 거예요. 고해성사라는 이유는. 자 중요한 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오늘날 구원 문제에 대해서 유튜브 같은데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구원이 아닌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방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지방교회. 또 구원파 여러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쓴 킹제임스 유일주의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다 빠져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장로교, 감리교 논쟁도 마찬가지고 거기 다 빠져 있는 게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빠져 있어요. 구원 문제에 있어서. 지상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교회의 위치가 빠져 있는 교회에 없는 믿음과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항상 뭐가 되냐면 자기의 내면적 심리작용이에요. 내면적 심리작용과 인식과 이런 거에 좁혀져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이요 매주일 나와서 교회를 통해 참회의 심령으로 나오고 주의 말씀을 받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걸 통해서 받은 걸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성화의 생활로 점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화론이 여러분의 성화 생활이 여러분 속에서 나아갈 때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는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큐티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 받는데 어떤 구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는 구원. 그 구원이어야 합니다. 내 의식에서 내가 구원 받았어 말았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동행해 주시는 이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유, 여러분 그것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하나만 봐서 그렇지. 이제 도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
도마는 경험주의자였어요. 경험주의자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코로 냄새를 맡아보거나 입으로 맛을 보거나 손으로 만져보거나 오감에 들어와야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마가 그런 경험주의자였던 도마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야기 뭐냐 하면 야 믿음이 없는 자 되지 마 그러셨는데 도마라는 이 경험주의자가 결국은 뭐냐 그러면 오늘 당장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현세주의자들 또 물질주의자들 돈밖에 모르는 물질주의자들 현실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포함해가지고 실은 경험주의자들이에요. 지금 세상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에 아예 또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되는 사람들이 뭐냐?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뭘 봤는데 꿈에 뭐가 나타났는데 이걸 보고 영성주의자들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가득한 현대교회에 가득한 게 뭐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좌는 경험주의자들, 우는 영성주의자들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누가 돼야 되느냐? 거기 중심에 서 있을 것은요. 계시주의자들인데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언어에 근거하는 거예요. 좀 아주 쉽게 표현해서 언어에 근거해. 여러분의 신앙이 언어에 근거하길 바랍니다. 내가 꿈에서 본 그림 같은 거 그런 거 말고 성경이라고 하는 이 언어에 근거하는 신앙 계시주의자들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뭘 가지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보고 예수님을 믿어요. 안 보고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꿈에 예수님을 만나갖고 예수님 보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책 때문에 여러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어를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계속 예수님 이야기를 해. 근데요 귀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안 들어온 사람도 있어.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그 믿음이 들어간 것은요 결국은 성경으로 말미암는 언어로 여러분 속에 믿음 들어간 거예요. 경험주의자들과 영성주의자들을 몰아내는 교회, 물리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 줄로 압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말씀 때문에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야 너 보고 해 그랬는데요 결국은 도마도 여기다 손 안 집어넣었어요. 주님이 넣어봐 그랬더니 아 주님이시구나 딱 알아보고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8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거는요 충격입니다. 왜 충격이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다고, 신성 모독이라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런 단어를 안 쓰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도 신성 모독이라고 잡아 죽였거든요. 근데 도마는요 유대인인데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거는 쇼킹한 거, 놀라운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경험주의자였지만 그날 주의 말씀이 그에게 들렸을 때에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게 되고 인류 최초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자기의 목숨을 이제 내놓고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는데 어디까지 왔다 그래요? 도마가? 인도까지 왔다 그러죠. 인도에서 복음 전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계시를 깨닫고 이제 신앙, 놀라운 신앙의 고백자들. 예수님이 누구를 보이냐? 예수님은요 첫째로 사랑 많으신 사람이었습니다. 피조물로 보여집니다.
아, 지혜롭고 사랑 많으신 분이구나. 그 다음에는 이야,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피조물이로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랬더니 보니까 아, 이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분명하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근데요, 눈을 더 열고 보니까, 계시를 더 받고 보니까 뭐로 보여요?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300년대까지 논쟁을 하는 중에 뭐가 나와요? 삼위일체론이라는 게 나와요. 예? 성경에요. 성경에 삼위일체론이란 말이 없어. 근데 왜 삼위일체를 가지고 몇백 년 동안 싸웁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성령님의 하나님 되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신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삼위일체입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이걸 보고 이위일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이위일체. 그래서 더 나가보면 삼위일체가 되는데, 이 말씀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다시 한번 드리고,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놀라운 복음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신데, 그걸 누가 찾아냈다. 누가 그 계시를 받았다. 도마가 나의 하나님.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자,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가지고 봅니다. 30절 31절 말씀인데, 모든 책에는, 성경책에는 기록의 목적이 있어요. 기록의 목적이 뭡니까? 다른 내용 많은데 그거 다 생략을 했어요. 예? 주님께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지만 그런 얘기 다 뺀 것입니다. 빼고 여기 기록의 목적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또 하나 있어요. 또 그랬습니다. 또가 뭡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으면 누가 찾아오십니까? 성령님. 할렐루야. 저는요, 요즘에 성령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제 마음이 뜨거워져요. 최근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여러분, 여러분 생명을 산다고 안 했어요? 생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과 같지 않아요. 신령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죽음이고, 한번 따라 합시다. 떨어져 있으면 죽음이고, 붙어 있으면 생명이다. 자, 여러분, 사람의 영혼과 육신이 떨어지면 뭐예요? 죽음이요. 붙어 있으면, 우리 안에 지금 영혼이 이렇게 육신하고 같이 있으면 생명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죽음이에요. 무슨 죽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에요. 근데 이제는 성령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켜 주셨기 때문에 생명이에요.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그러므로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그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어디를 보시든지, 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성경 읽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짧은 기간에 3번씩이나 선포하셨던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아시고 평강을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둘째로, 교회는 선교의 사명과 사제권을 가진 성령의 능력 아래 있는 사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지상교회의 표대를 향해서 여러분이 나아가시며, 여러분의 구원에 그러므로
교회를 통한 믿음의 구원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믿음과 얻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일로 여러분이 성경 어디를 보든지 해석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둠과 믿음과 어둠이 있는 자들 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끄셔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얻고 또 힘차게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평강을 선포하시며 이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78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478장.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 혹은 아픈 것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의 대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의 베푸신 그가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매월 마지막 주 합심 기도를 하는데요. 그 의견들을 보니까 그래도 기도하니까 좋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더욱더 기도의 열심을 우리가 내고 합심으로 주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해 주실 제목이 있는데요. 김용구 성도님 6월 11일 화요일 날 돌아오시는데 터키 여행 중이십니다. 5월 29일 날 가셔가지고 90대 노령이신데 그래도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건강하시고 좋은 사진 찍고 즐거운 여행 되시도록 여러분 기억하시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은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에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1절 하겠습니다. 448장 1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의 선포를 마음에 얻으며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하심을 더 굳게 믿고 주 성령과 함께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